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길을 쫓을 것인가, 또는 성령의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그 위기, 그 선택 앞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안전했다면, 그들의 영적인 안위와 또 그들의 구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했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길을 쫓아 살아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그들이 직면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종말에 있을 그 구원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된 그의 육체의 길을 쫓아 육체를 따라 살아서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인가, 이 위기가 우리에게도 늘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바울은 여기에서 약간 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갈라디아인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육체로 끝마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지금에 와서 혐오와 편견과 이러한 어떤 그런 어떤 교회 아닌 교회로 우리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사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 이제 갈라디아에 있어서 바울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또 성령으로 결국은 마지막 날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 5가지 정도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 첫 번째, 여러분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필리핀에 가면 이제 순환절이 올 때마다 실제로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못에 박히는, 앰뷸런스도 와서 대기하고 그래서 못에 박히는 그런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육체는 우리 몸에 새겨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하나님 없이 세워진 세상, 그 세상이 우리 몸에 새겨졌어요. 우리가 그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형성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세상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것을 바울이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가 이 과거에 속해서 살아갔던 옛세계와 단절되라는 것입니다. 그 옛세계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 세계에서 배운 욕망, 그 세계에서 형성된 욕망, 그 세계에서 형성된 행실, 그 세계에서 형성된 법칙, 내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법칙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단절시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욕망에 세상이 새겨져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보시면 16절부터 보시면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그러면 육체의 욕망은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우리 안에 형성된 우리 안에 새겨진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성령을 반대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는데 이 육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지 못하게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그 세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까? 육체, 욕망. 우리의 욕망에 세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욕망을 비추어서 조명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비추어서 조명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육체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검증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세상에 의해서 훈련된 욕망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어떤 욕망들은 대부분 죄악된 것들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욕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망에 새겨져 있는 세상을 분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의심 없이 욕망해왔던 것들 많잖아요. 예, 그것들을 다시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이 새겨진 세상, 우리 욕망에는 세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높아짐, 이런 것입니다. 비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높은 계급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죠. 오늘날 우리는 서로 무엇으로 비교합니까? 연봉으로 비교해요, 연봉으로. 쟤는 신앙도 별로 안 좋고, 쟤는 성품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 그죠? 그러면,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죠? 이런 어떤 기준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욕망이 새겨져 있는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 우리 요즘에 우리 부모 학교하고 있거든요. 요서산지에서. 아이들이 이제 부모들이 정말 요즘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누구랑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그죠? 그런 얘기 휴거. 미안해요. 이건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쓰는 얘기 휴거. 휴먼시아 거지. 요즘 또 어떤 말인지 모르는지 아십니까? 빌라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하고는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마요. 그죠? 평풍만 가도 있잖아요. 거기 도로 하나 사이에 딱 줄 꺼놓고 저기 저쪽 아이들 만나지 말아요. 그리고 좋은 학군 찾아서 좋은 친구 사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 계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살 곳을 정하고 친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육체의 욕망입니다. 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욕망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거울은 자식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키우고 있는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게 우리의 욕망이 바로 자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반영된 형상이 뭐예요? 무상이거든요. 무상.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으로 우리가 이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한, 돈 많이 버는, 계급 상승에 도움이 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우리의 욕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죠, 지배. 자녀들에 대해서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그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자기 뜻대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섬기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내 뜻대로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싶고 이러한 욕망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이 욕망만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이 욕망만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죠? 서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그죠? 이것만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십자가에 못 박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이 지배욕 때문에 결국 타인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자기 정당화를 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욕망에 새겨진 세상, 육체의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타인의 욕망을 욕망함, 그래서 우상숭배와 주술에 빠지게 되고 음란함, 자기 만족적 쾌락으로서만 성관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이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그런 관계인데, 그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공동체를 위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성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해서 양육을 받고 굉장히 숭고한 성물인데 우리는 성을 나중에 성적인 쾌락으로만 타락시켜 버립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죠. 자기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로우려면 남이 틀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틀린 거야. 자기 정당화에 빠지고 이 모든 게 다 육체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박화영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박화영. 영화 제목 그냥 이름이 박화영이에요. 얘는 여고생이고 가출 청소년들하고 그룹홈이 아니고 하여튼 패밀리를 이루어가지고 같이 살아요. 근데 얘는 그 패밀리의 모든 꾸준 일을 다 해줘요. 그러면서 구박당하고 이용당하고 결국은 철저하게 이용당해서 감옥에 대신 갔다 왔는데 버림받아요. 그러는데도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늘 가슴 두드려 맞아주고 친구들 구해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들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예요. 이 말씀에 닮은 사람. 니들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예요. 친구들한테 다 버림받고 또 다시 가출 청소년 후배들을 모아가지고 또 패밀리를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걔들이 야 니들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굉장히 슬픈 영화예요. 실제로는 이제 이 영화 개봉되고 나서 7,000 몇백 명 보고 내렸거든요. 7,369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보고 내렸는데 이 영화가 내리고 난 뒤에 3년, 4년 지났는데 지금 막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영화. 저는 이 영화 안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떤 욕망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또 박하영처럼 희생양을 만들어내는가 이 굉장히 훌륭한 명작이니까 보시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마음의 강력이 좀 있어야 이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진 그런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욕망을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진 혹은 세상에 새겨진 우리 욕망 속에 새겨진 그 세상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못 박으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못 받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믿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정과 정욕과 탐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물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살아있긴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살아있게 놔둔 채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에 새겨질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새겨질 율법. 저는 이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게 뭔지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잖아요. 그죠? 자기 객관화에 실패해서 성장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를 지배하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규범과 그 틀에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는데 이거를 몰라요. 이걸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어떤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동기라든지 선택하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몸에 새겨진 어떤 법칙들이 있잖아요. 이것 따라서 우리의 감정들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해도 돼요, 안 돼요? 실수해도 돼요. 그죠? 밥 먹다가 흘려도 돼요. 예, 깎으면 되잖아요. 치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말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요즘 제 아내는 하여튼 뭐 어떤 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소라고 말하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소 이럴 때 뭐 말? 소? 이러면서 제가 이제 얘를 노릴 때가 많은데 나이 들면 그게 헷갈린대요. 이렇게 머릿속에는 소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는 건 말 이렇게 된대요. 실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다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 실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돌아보고 내가 왜 그렇게 많이 실수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잖아, 우리 주로 싸우는 게 뭐 그런 걸로 싸우잖아. 그만했잖아, 그런 뜻이잖아,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지난주에도 누군가가 나에게 상담했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어. 또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 이런 거 있죠.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죄책감부터 느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게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 몸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몸에 새겨져 있는 율법.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 우리 지체들 만나보면 다 들어보면 네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도 내가 부족해. 뭐 이건 겸손도 아니고 자기 학대는 자기 학대.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율법, 어떤 법칙처럼 내 몸에 탁 새겨져 있어. 또 어떤 이게 또 우리 중에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집이란 자고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 비난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율법을 얘기하는 우리 안에 율법. 집이란 자고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이 되면 이제 집에서 뭐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막 어떻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다 날아가고, 그죠? 저는 요새 유튜브 3분짜리 1분짜리 이런 거 보면 정말 미치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반찬 10개가 웃으면 밥을 안 먹어요. 매끼마다 반찬 10개를 안 해놓으면 밥을 안 먹어요. 내가 밖에 정신병이야. 근데 그런 희한한 율법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 희한한 율법. 자기 나름의 습관. 저는 지금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저도 그런 면이. 예. 근데 그게 막 들어오자마자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이 모든 게 다 뭐, 여자는 이래야. 이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 남자는 이래야. 키 작은 남자는 많이 율법이 이런 거 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또 뭐는 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 몸에 새겨져 있는 그 율법들, 그 성경적인가. 또 어떤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이 느낌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면 풀고 오해가 아니면 그러면 또 뭐 사과를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늘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대신할 때가 있다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 느낌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느낌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재조정되고 또 우리의 행동도 다시 재조정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로맨틱해. 그래서 이 느낌, 그 느낌을 수정할 마음이 별로 없어 사람. 이 모든 게 다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부분. 여기 한 가지 이상 다 걸리죠. 오늘 제가 표정 설교했으니까 저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내 몸에 돌처럼 새겨져 있는 그 율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뭔가, 그걸 찾아내야 돼. 그리고 그걸 찾아내서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리라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몸에 새겨진 욕망과 율법부터 나오는 행실이 있어요. 우리 행실에 새겨진 세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실들은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행, 더러운 방탕, 이 성적인 문제예요. 그럼 음행은 뭡니까? 포르네이아, 혼인 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더러움 마찬가지. 더러움, 오로지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만 맺는 성적 관계를 더러움이라고 합니다. 호색도 다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는 결국 무엇을 파괴합니까?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 성관계입니다. 성관계. 이성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도 성적 존재로 자신을 평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평가할 때, 난 남자, 나는 여자,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짐승과 대비해가지고 나는 사람, 쟤는 짐승,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아성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 자존감이, 형제들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는 어떻게 해요?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우리의 어떤 자존감이 심각한 타격을 주거든요. 나를 누군가가 이성으로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이런 느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끼게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 생각해보면 그 어떤 자매도 나를 영적인 어떤 리더로서는 존경하지만 남성으로서의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저에게 낮은 자존감을 선물했거든요. 네. 싫어요. 영적으로 싫어요. 멋진 남자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멋진 남자. 그리고 자매들이 저를 오빠 이렇게 불러주기로 원했어요. 형제님 싫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관계는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관점,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기본적인 관계죠. 남녀, 부부 관계.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관계가 성적 관계거든요. 근데 이 성적 관계가 타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제 구체의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우상숭배와 주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욕망을 신으로 삼는 행위잖아요. 우상숭배는 결국 우리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욕망을 섬기다 보면 타인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주술을 행하게 됩니다. 주술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고 신의 축복을 받아내고, 이러한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많은 부분입니다. 원수매증,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단,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있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이방인의 율법이나 이방인들의 종교나 이방인들의 상식을 그렇게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진 모든 세상 공동체, 그 모든 세상 공동체는 자기 나름의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율법은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을 활성화시킵니다.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주의 체제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 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나라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아시죠? 이스라엘이 다윗이 지배하고 다윗이 통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우상의 지배, 탐욕의 지배 속에서 신음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육체 행실을 그러면서 음행, 더러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방 사회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갇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 율법주의 안에 갇혀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 이 욕망에 새겨진 세상, 우리 몸에 새겨진 어떤 세상의 율법, 또 우리 행실에 새겨진 세상에 따라서 계속 살잖아요.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이 세대, 1장 4절에서 얘기했던 이 세대의 삶, 그 세대 속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보면 여기 앞에 있는 거 하나라도 걸려요, 안 걸려요? 여러분 다 걸리잖아요. 여러분 다 걸리죠. 다툼, 시기, 분쟁, 노름, 흥청망청, 질투 다 있잖아요. 없었던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세계 속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살아가면 이 말이에요. 구원은 소속의 변화라고 했죠. 그죠? 어둠의 세계에서부터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느니라. 구원은 소속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이 세계, 이집트, 애국, 바벨론, 그리고 지금은 이 세대라고 불리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계속 거기 그 공동체의 삶을 끊임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계속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개정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을 옮겼어요. 여기를 열심히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정욕을 피할 수 있다 했죠. 이길 수 있다 했죠. 여기 본문에 보면 16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성령을 따라 지금 우리는 성령에서 옮겨졌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끊임없이 살다 보면 어디에서 해방돼? 저기로부터, 이 세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단번에 그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소속이 옮겨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육체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육체의 욕망이 남아있고, 육체의 율법이 남아있고, 또 육체의 이런 행실,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기로 옮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계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25절에 보면은 25절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서로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개정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욕망,
성령의 새로운 법, 성령의 새로운 행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는 구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딱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무슨 예수 믿는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졌고 우리의 행위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철학적이나 사회학적으로나 혹은 신학적으로 절대 맞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와 행위는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의 몸, 물고기의 존재, 비늘이 있고 이게 뭐죠? 지느러미가 생각이 안 나지. 지느러미가 있고 몸이 유선형이고, 그 물고기의 존재는 무엇을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까? 물속을 헤엄치며 살아가도록 지어졌어요. 그의 물고기의 존재와 행위는 구별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쉬운 얘기, 심오한 얘기 하고 있어요. 새들의 존재, 새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을 날게 지어졌습니다. 새들의 존재와 새들의 행위, 하늘을 나는 새들의 행위, 그것은 구분될 수 있습니까? 구분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이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럼 그 존재되면은 무엇이 따라옵니까? 그 부르심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우리의 행위가 따라온다. 무엇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도록 지음받았고, 새가 하늘 창봉을 나르도록 지음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죠?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지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자꾸 이렇게 구획 지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무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인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마치 우리는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만 이제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지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3살짜리 짓을 하고 있어. 자꾸 3살짜리 짓을 해. 여기 예를 들어 30세가 넘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만나면 오빠가 귀여워. 아니, 귀여워. 이러고 있으면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때리고 싶잖아요. 고마해라. 왜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또 하여튼, 얘가 좀 이상한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위해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사랑을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달아. 열매를 맺는 것도 있잖아요. 성령이 열매를 맺으라. 수동태죠.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 같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도 돋아야 되고, 적과도 해야 되고, 가지도 잘라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노력 없이 절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건 분명히 수동적인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나무가 수분을 끌어들이고 또 막 이렇게 어떤 열매를 키우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열매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제 두 번째, 5가지가 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거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조건, 이 조건이 채워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 조건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가 뭔지 아십니까? 침례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죠?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속했던 세계와의 관계를 끊고 이전에 속했던 그 세계와의 그 관계, 그 유산, 업으로서 베드로, 그 업으로서의 베드로의 정체성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들의 공동체로 편입하는 것. 그 조건, 세상에서의 나의 모든 지위와 계급과 권력과 특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공동체에 속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하는 것, 그것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 소속을 바꿀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예수 믿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죠? 여러분의 메시아 맞습니까? 아멘. 그 메시아가 창조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셨죠?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마음 느낌이 없는데요? 없어도 괜찮아요. 네, 없어도 괜찮아요. 가끔씩 이 느낌이 올 때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연구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나 성령님이 강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안 느껴지더라도 우리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어떤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내가 요번에 W 행사, 아주대 캠퍼스 가서 W 행사에 가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진짜 놀랍게도 한 200장 정도 되는 질문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많은 분량이 그걸 가르쳤나 봐요. 내 안에서 욕망의 소리, 육체의 욕망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냐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어떻게 구별하냐고,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오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그때 성령께서 조명하신다, 조명.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형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형성됐잖아요. 그 변화되지 않은 마음, 변화되지 않은 몸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채로 세상의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는 채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해석돼요? 세상의 맥락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100% 왜곡돼요. 100%.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알아온 사람.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접촉해온 사람. 성령께서 감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경을 쓰셨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재신 간사님 설교에서 저는 그 설교 지난주에 김재신 간사님 설교가 정말 명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게 뭐 진품과 가품을 구별할 줄 아는 분이 여러분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김재신 간사님의 설교는 여러분이 컴퓨터에 대장해 놓고 계속 몇 번을 이렇게 봐도 좋을 그런 명설교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삭 비벼 먹고 이제 그 사건 기억나시죠? 이삭 비벼 먹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이 이런 다윗이 이런 일을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3번이나 반복된다고 했죠. 이게 의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었지만 무슨 관점을 읽었습니까? 율법주의의 관점. 자신들의 뜻대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하나님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돼요. 율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 수가 없어요. 율법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가 몇 번 식초하고 오이지를 몇 번 씹었느냐, 이 몇 번 씹으면 이게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건을 들고 몇 미터 이상을 가야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율법이 하나님이 되니까 율법에 따라서 사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사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3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적용되는 기독교적 세계, 성경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성경을 혼자 백독을 하고 또 100번을 필사하고 해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맥락이 세상적인 맥락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 욥기 같은 걸 읽어도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문맥을 따라보면 너가 지금 회개 안 하면 이 벌이, 이 저주가 창대해질 거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식당에 또 걸어놓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걸 걸어놓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문맥을 모르니까 성공에 대한 거다. 야베스의 기도 이런 것들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진짜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 맥락 속에서 성경이 진짜 이해될 수 있어요. 성령이 창조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성경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도 뭘 주셨어요?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주셨다 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들의 책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야 돼요. 그죠? 공동체.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진짜 제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죽 먹는 것처럼, 이유식 먹는 것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삼키지만 점점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랬죠. 장성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 장성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소리가, 내면의 소리가 욕망의 소리인지,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는 소리 어떻게 분별하는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온 훈련, 오랜 반복적인 훈련을 한 사람들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은밀하고 내밀한 것을 아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은 그 자체를 신으로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고 나서 적용 안 해도 돼. 내가 지금 되게 위험한 얘기 하는데 적용 안 하고 큐티하지 마! 이 적용주의자들아. 적용하려고 그래 적용하려고 자꾸 큐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적용이 매일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쉬운 거 적용한다고 그냥 할 수 있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늘 해왔거든. 늘 해온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만 자꾸 적용. 내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의 연결.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의 연결. 여기 PBS 하고 나서 목적이 뭐냐? 적용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순종도 있죠. 적용도 있고. 그렇다고 적용하기 위해서 PBS를 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PBS를 하고 그 강박에서 제발 좀 벗어나세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면 이제 PBS 예수 만나게 보였던 사람들이 알아봐라,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자기 PBS 예수 안함을 정당화하고 요런 거, 요거는 또 세상의 율법이니까 그거는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성령님이 미리 아니면 뭔가 내 마음 어떤 감동을 주셔가지고 뭔가를 막 깨닫게 하고 그래서 말씀에 계시가 없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옥주 같은 사람이 왜 생겼냐? 신옥주 같은 사람이 왜 생겼냐? 말씀이 왜곡됐잖아요. 성경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몰라. 신옥주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잖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성령 충만을 받았어. 무조건 그 사람 순종해야 돼. 우리 마음에 좀 감동이 들어. 그러면 저쪽에 어디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네가 뭐 말을 해라. 가서 말을 하고. 그래서 그게 막 나중에는 발전하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뺨을 때리는 누구랑 집을 바꿔라. 집을 바꿔서 그런 걸 우리는 마치 성령에게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겠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역사가 그래 왔어요. 신옥주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그 결과 극단으로 가는 신옥주가 나오는 거예요. 신옥주가 누군지 아시죠? 피지고 사람 이주에 가다 성령의 서신을 말씀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왜곡해도 성도들이 따라갔거든요. 우리 그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들여다봐야 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네 번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에스겔 36장, 37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에스겔 36장, 37장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에스겔에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 약속을 이 부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다 못 올렸어요. 근데 이제 한번 보면 에스겔 36장 한번 찾읍시다. 에스겔 36장 찾아보겠습니다. 36장 27절. 제 말이 지금 뒤에까지 잘 들리고 있습니까? 예. 에스겔 36장 27절만 올려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랬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왜 성령을 약속하십니까?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따라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율법을 없애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를 위함이에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그리스도는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율법을 떠나 율법을 지킨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절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이게 자주 반복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래서 사랑을 절대 완성할 수 없어요. 심판하고 정죄할 뿐이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 율법을 떠나야 돼. 율법을 초월해야 돼. 그 율법을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님. 그 성령께서 그 율법을, 그 율례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한다고? 율법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행위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지속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존 바클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령께 의존하는 사람이 성령의 규범을 무시하며 사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왜냐하면 이는 성령이 내게 전부지만 나는 성령이 요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렬하게 원하잖아요. 대부분 왜 성령 충만을 강렬하게 원합니까? 위로, 공불.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많이 쫓아다녀봤어요. 옛날에 이제 이근호 목사님이 성령 받고 내 친구 이춘태 목사가 사람들을 잡아뜨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질투심이 생겼어요. 네, 이춘태 목사 앞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다 엎어져서 막 회개하고 막 똥나물 많이 묻어낸 눈 멀고 막 이런 일을 나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그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았어요. 봤죠. 임파테이션을 받기 위해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이걸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에 오서는 다 엎어집니다. 안 엎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황했는지 날 밀더라고요. 밀어도 안 엎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왔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왔어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얘기하려고 바빠가지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요구하는 것, 성령이 우리는 있잖아요. 성령님께 이제 그 얘기하는 선생님이 막 대언을 해줘요. 예언의 은사인 사람이 막 대언을 해줘요. 그 대부분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너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좋대. 이런 얘기예요. 그건 내가 설교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그 메시지를 뒤에 안 들어와. 근데 예언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너무 귀하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대.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성령처럼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율례,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이런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율례를 깨닫게 하시고 율례를 지키도록 그 율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윤리. 성령의 새로운 윤리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너희를 사랑하기만 한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들이 그래요. 우상들. 이방의 신들은요. 이 사랑은 사랑만 해요. 사랑만. 그냥 주기만 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전부. 이방 신들은 그런 전부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가져오라 그러지. 돈 가져오라 그러지. 전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셔서 결혼했죠? 내가 이 사람의 전부가 될 수 없었다면 여러분 결혼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들, 그 성령의 열매들은 이런 거죠. 이 생명은 인간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다. 생성된다는 말은 인간들 노력으로 이런 선을,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인내, 오래 참음, 양순, 충성, 온유, 절제, 인간의 노력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다. 내가 사과나무라면 자연스럽게 사과나무 열매 맺을 것이다. 내가 진달래 꽃이라면 나는 자연스럽게 진달래 꽃을 맺음으로 내가 진달래됨을 표현할 것이다. 우리의 행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 우리의 존재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존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이제 성령을 따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이 22절은 잘 보세요. 22절은 뭐가 반대되느냐 하면 19절, 20절, 21절과 반대되는 성향이에요. 아시겠죠?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행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맺었던 육체의 열매, 육체의 행실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런 윤리를 따라 이런 방식으로 살았어. 그죠? 시기, 질투, 편가르기, 또 지배, 음란, 유상술 이런 걸로 살았어.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공동체를 살아요?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을 따라 살면 무엇이 만들어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건 있잖아요.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다시 한번 돌아가고 37장을 볼 건데요. 37장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37장 11절에서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자주 보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 구약에서 성령이 약속됐어요. 성령이 약속됐는데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서 너희에게 풍요로움과 번영을 주겠다. 그 맥락 속에 이 본문이 들어있어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가 드러나 있거든요. 1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 하면
그 광야에 마른 뼈다귀가 온 천지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이걸 신약의 프레임을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율법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율법주의로 결국 실패하고만 이스라엘.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마른 뼈다귀처럼 다 지금 죽어버린 이스라엘. 그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생기를 불어라. 생기를 불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여가지고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게 해요. 그리고 이 군대를 이루는 이스라엘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죽어있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무덤, 이 무덤이 뭐겠습니까? 포로 생활이죠. 포로 생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그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 무덤. 그래서 부활이 뭐냐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기초해서 설명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하면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던 그들이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로 재창조되는 사역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예수가 메시아다, 봐라 죽었다가 산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 죽었다가 살았잖아, 메시아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제는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뜻하셨던 그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회복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게이, 존 스코트, 팀 켈러 전부 다 개인의 열매, 개인의 성품이 맺어야 되는 열매라고만 이해하거든요. 이것은 소수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되는 열매냐 하면 이스라엘이 맺어야 되는 열매고, 오늘날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교회가 함께 맺어가야 하는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혼자 맺습니까? 그죠? 혼자 막 사랑이 넘치는 게 미친 상태라 그랬죠? 혼자 사랑이 넘치는데 옆에 사람 관심도 없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 기쁨,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쁨의 열매가 생깁니다. 기쁨, 사랑, 기쁨, 평화. 우리의 관계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적대적이었고 함께 있었지만 외로웠고 우리는 지배하고 비교의 대상이었지만 이 공동체 속에서는 평화, 이 공동체 속에서는 오래 참음, 자비, 헤세드, 저기 사랑, 선,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신실함,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 이 사람이 좀 나한테 좀 싫은 소리를 했고 또 좀 나를 섭섭하게 했어. 그렇다고 해서 배신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그 사람 곁을 지키는 신실함, 의리, 이게 신실함, 온유함, 친절함, 자기 힘들어 다 쓰지 않고 친절함, 절제, 자기 막 방탕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공동체 사람들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거, 절제. 이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에스겔에서 말했던 성령의 부으심이었고, 그 성령의 부으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했던 36장 30장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산에 옮기겠고 너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겠고 너희 인생 풍성하게 하겠고, 이런 약속들이 계속 나타나 있어요. 그럼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절대절명의 소명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를 기뻐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서로에게 선하고 서로에게 충성하고 서로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절대절명의 성령 없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삶, 부활의 공동체를 살게 하시는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축복과 그 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그러려면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지배해온 법 그게 뭡니까? 나를 지배해왔던 그것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것 나로 하여금 나를 심판하고 남을 심판하게 했던 그 율법 그거는 십자가에다 그냥 모두 박아버려요. 새로운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요. 이 법은요 사랑, 기랍, 오래 참, 자비, 약속, 준용, 온주제 이 법, 이 행위는요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법이 없어요. 이걸 누가 막겠어요? 사랑하겠다는데 기쁘게 살겠다는데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겠다는데 자비를 베풀겠다는데 자비 베풀지 마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래 참지 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욕망과 우리 이 세대로부터 자유로운 사랑하기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